말씀은 사도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구약 성경으로 44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리엄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고요. 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부으시고 또 화를 내리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그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화, 이 두 부분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순종의 길로 걸어가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순종이 많을까요? 불순종이 많을까요? 불순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그러고요. 저도 그러고 우리 모두도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기보다는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사울왕도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깨닫고 돌아와서 늦게라도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지속적으로 그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마약과도 같죠. 한 번 맛을 보면 그 중독되어서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처럼 이 불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불순종의 길을 걸어가면 다시금 순종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쉽지가 않은 거죠. 계속 불순종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사울왕의 모습이 오늘 본문 가운데도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의 불순종하자 그를 패하시고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누구에게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세우시죠? 예,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워서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고요 인기가 높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눈치를 챈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패하시고 저 다윗으로 하여금 이 왕위를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이 사실을 이 눈치 빠른 사울 왕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에 순종해야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사울왕 자신도 왕이 될 때 뭐 자신이 지원하고요. 어떤 세력을 만들고 그래서 자신이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요.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으시고 그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내가 무슨 왕의 제목입니까? 나는 그런 제목이 아닙니다. 거절했던 그런 사울 왕인데 하나님께서 정하시니까 그 사울이 왕이 되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면 왕이 된다는 사실을요. 사울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왕이 되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폐하시고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면은요. 당연히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순종해야죠. 그렇죠? 내가 여기서 막을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우기로 작정하시면 그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것이 마땅하다.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순종함으로 다윗에게 왕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사울로 하여금 그 다윗에게 왕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약간의 빌미, 어떤 길도 열어 주셨습니다.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의 사위가 되어진 거죠. 사울 왕의 체면을 살려주신 거예요. 사위가 되어지지 않고요, 다윗이 왕이 되어지면 그 사울은요, 일대 만에 그 왕정이 끝나는 거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다윗을 자신의 딸 미갈의 남편 사위로 삼았습니다. 이럴 때에 아들인 요나단이요, 그 왕위를 거절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 순위는 누구죠? 이 다윗이 되어지는 거죠. 사위가 되었을 때 얼마든지 왕이 이 계승 서열 가운데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못 이기는 저 그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요나단도 그 왕위를 다윗에게 넘겨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사울의 왕조가 계속 지속되어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울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두 번이나 다윗에게 창을 던졌죠. 그리고 뭐 했어요? 그 다윗의 아내인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줘버렸습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 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윗이 도망치자 그 다윗에게 요즘 말로 현상수배를 내린 거죠. 이스라엘 전역에 그 현상수배를 내리고요. 다윗이 있는 곳마다 가서 그 다윗을 찾아 죽여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었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요. 사울은 불순종의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열정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고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다윗이요, 우리 24장 보면 엔게디 광야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 이스라엘 전역에 현상수배를 내렸기 때문에 곳곳에서 첩보가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을 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사울에게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거죠.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금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이 사울 왕은요,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출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엔게디 광야로 갔습니다. 아직 다윗을 만나지 못했는데 그 다윗을 추격하는 과정 가운데 이 생리 현상이 일어난 거죠. 큰일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왕이기 때문에 뭐 군사들이 보는 데서 아무 데서나 뭐 용변을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디 숨어서 어디 들어가서 또 가려서 용변을 볼 만한 곳이 있나 없나 찾아보다가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르렀는데 그 옆에 불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목동들이 사용하는 천연 화장실이죠. 자연 화장실입니다. 내가 저기 들어가서 용변을 보면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 사울왕은 그 굴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사울왕이 뭘 볼 수 있어요? 교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굴이 있으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안을 탐색해야죠. 그렇죠? 이 안에 누가 있는가? 뭐 다윗이 있을 리 없어도 혹시나 무엇이 있는가? 들짐승이 있는가? 먼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의 상황을 탐색하고 난 다음에 다 나와. 그리고 들어가서 용변을 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네, 사울왕은요, 그런 과정도 수색의 과정도 걸치지 않고요. 불이 있으니까 그냥 부하들 굴 앞에 세워놓고요. 혼자 비무장인 상태로 그 굴 안으로 오늘 말씀에는 뒤를 보기 위해서 용변을 보기 위해서 그 굴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이 교만한 거예요. 이 다윗에 대해서 너무나 무시하고요. 내가 다윗을 만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죽일 수 있어. 이 교만이 있으니까요. 경계에 실패한 겁니다. 조심하지 않은 거죠. 그렇게 굴에 들어가서 용변을 보고 있는데 마침 그 굴 안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들어올 때 처음에는 긴장했겠지만 그 사울왕이요, 용변을 보러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혼자 들어온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이 다윗의 신하들은 흥분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지금 당신의 손에 넘겨주신 것입니다. 우연이 아니란 거죠. 뭐 우연은 아니었습니다. 하필이면 우리가 숨어있는 이 굴에 사울왕이 용변을 보러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것도 부하들을 시켜서 이 굴 안을 쌔고 보지도 않고 그냥 무작정 들어와서 용변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여기에 당신의 손에 넘기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울왕을 쳐서 죽입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어떻게 보면 압박해 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왕을 죽이기를 재촉했습니다. 그 당시 다윗과 함께 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 앞선 22장 2절 보면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윗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불량배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사회에 불만이 많은 사람들, 그 사울왕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울왕을 죽이는 것이요,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면 어때요?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거죠. 그 전까지는 환난당하고요, 빚지고요, 마음이 원통한 그런 삶을 살아왔는데 그 사울왕을 죽이게 되어지면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요. 자신들은 그 다윗 밑에서 뭐 장관은 못해도요, 한 자리 차지하면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물론 이 굴 밖에는 3천 명의 사울왕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의 전쟁은요, 왕 한 명만 죽이면 끝나는 거예요.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죠. 골리앗 혼자 나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대표로 나와 싸웠지만 그 뒤에는요, 많은 블레셋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는 그 블레셋 군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니까요, 이 블레셋 군사들이 다 무서워서 도망갔습니다. 왕만 치면, 대장만 치면 끝나는 것이 그 당시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밖에 사울왕의 군사가 3천 명 있어도요,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사울왕을 죽이고 목을 베서 나가면 전쟁은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꾸 다윗을 재촉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기 때문에 사울왕을 죽여야 합니다. 정말 흥분하면서 이 다윗을 압박했을 겁니다. 다윗도 다르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도 잘못한 게 없잖아요. 그렇죠? 뭐 잘못했습니까? 그 사울왕을 위해서 골리앗과 맞서 싸워가지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준 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왕이 되기 위해서 뭐 사울왕에게 억압당한 것도 없고요, 뭐 빼앗긴 것도 없고요, 왕이 되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도모하거나 하나님께 구걸한 것도 아니었어요. 목독으로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와서 그에게 기름 붓고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그러면서도 다윗은요, 이 사울왕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밑에서 수금 타는 자가 되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또 여러 곳 이 사울왕이 보낸 곳마다 가서 그 땅을 다스리고 싸우는 그런 사울왕의 충실한 부하로서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 사울왕의 딸과 결혼해서 이 사울왕은 그의 장인이 되었습니다. 사울왕을 해코지한 것들, 뭐 사울왕에게 문제가 되어지는 어떤 말과 행동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은요, 그 시기함으로 자신의 사위이자 군대 장관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다윗은 도망자가 되어진 거죠. 그렇게 도망자가 되어지면서 정말 자신 때문에 노베 85명의 제사장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들을 목도했습니다. 내가 도망자가 되어서 나를 조금 도와줬다고, 먹을 거 줬다고 저 제사장들이 아무런 죄도 없는데 그 사울왕에게 죽임을 당했구나. 내가 계속 도망자가 되어지면 나 때문에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이 더 많이 발생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자신만이 도망간 거 아니잖아요. 부모와 형제도 다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이 고향에서 떠나서요, 이 땅 저 땅으로 도망가게 되었고요. 그렇게 도망가다가 이 다윗은요, 이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땅으로 가서요,
그 가드왕 앞에서 목숨을 위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구걸하는 그런 비참한 일도 겪었습니다.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사울왕을 피해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목숨을 구걸하고요 다니는 그 삶, 한시도 마음 편하게 잘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다윗도요 빨리 이 도망자의 삶을 끝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부하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하여금 사울왕을 죽이게끔 이렇게 역사하신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눈 딱 감고요. 그 사울왕의 등에 칼을 꽂아 넣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그의 곁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신도 왕이 되어지고요. 그 가족들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어 지는 겁니다. 불행이 끝나고요. 행복이 시작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이 굴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다윗도 그러고요.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감정이 폭발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회이다. 그동안의 모든 서름을 이겨내고 우리가 왕이 되어지고 이 땅의 대신이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우리 손에 주어졌다. 그런 마음 가지고 흥분된 마음을 가지고요. 다윗의 결단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감정이 폭발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마비돼요? 이성이 마비가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축구를 보게 되어지면 뭐 저도 요즘 그러지만 이 유럽 선수들과 축구를 하게 되어지면 좀 불안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반면에 남미 선수들과 축구를 하게 되어지면요, 혹시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남미 사람들 라틴 계열이라고 하잖아요. 흥도 많고요. 감정적입니다. 그 실력은요, 누가 이제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갖고 있는 그런 선수들이 이 남미계 그런 선수들입니다. 한 가지 단점이 있잖아요. 어떤 단점이에요? 자꾸 화나게 하면 흥분을 잘해요. 자꾸 도발하고 막 이제 막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제 보면 경기장에서 보면 선수들끼리 어때요? 우리 멀리서 보니까 막 이 공만 가지고 싸우고 심하면 태클하고 끝나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이 욕하고요. 그 상대방을 자극하고 도발하는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예전에 어때요? 우리 월드컵 결승에서 우리 지단이 그 상대방 선수의 그 이 가슴을 머리로 박았다가 퇴장을 당했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그 상대방 선수들의 감정을 흔들기 위해서요. 뭐 욕도 하고요. 뭐 말도 안 되는 모욕도 그냥 쏟아내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 남미 선수들이 거기 약해요. 그러할 때에 이것을 잘 이제 경기하는 사람들은요. 그 남미 선수들의 실력이 좋으니까 그 실력과 실력이 붙으면 이길 수 없거든요. 자꾸 그 사람들을 도발합니다. 도발하면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경기를 망치고 그런 경기에서 또 이길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뭐 요즘 우리 그 아시안 컵 때문에 좀 이 말들이 많잖아요. 뭐 어제 오늘 들려온 소식은 뭐예요? 우리 4강전 요르단과 경기하기 이전에 우리 한국 선수들끼리 싸웠다. 손흥민 선수가 이강인 선수의 멱살을 잡고 이 이강인 선수가 또 손흥민 선수의 얼굴로 주먹을 날렸다는 거죠. 피해가지 맞지는 않았지만 이런 일들이 뭐 정확한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아마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그 이 경기장 밖에서 경기하기 전에 벌어졌습니다. 요르단과 경기하기 이전에. 나중에 경기에 지고요. 지금 이 상황들 보니까 어때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상해 있는데 이성적으로 경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경기력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감독도 문제이지만 그 선수들이 감정적으로 틀어져 있으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전술을 짜가지고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이 경기를 이겨야 된다. 이게 아닌 거죠. 그 경기장 안에서 서로 어때요? 보기 싫은 사람들끼리 있으니까 감정이 앞서니까 이성이 죽고요.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정이 막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 다윗의 위대함은요, 감정적으로 흔들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냉정함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했어요? 그 사울왕의 옷자락을 일부 베어내고요. 그리고 뒤돌아섭니다. 사울왕은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용변을 보고요, 그 굴을 나가서 자기 길로 간 거죠. 부하들에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그 감정적으로 흥분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가운데 새겨두고요, 그 말씀으로 냉정하게 자신을 제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성적으로 차분히 이 상황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시니까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실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감정이 흥분되어지면 앞뒤 재지 않고 막 움직여야 되는데 그 감정이 흥분된 상황 가운데서도 이성을 붙잡고요, 냉정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다윗은요,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요, 그 옷자락을 베는 지혜를 보여 주었습니다. 왜 옷자락을 베었을까요? 나중에 사울왕의 그 옷자락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나는 당신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사울왕이 그를 추격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물론 사울왕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도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했죠. 하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죠. 그 흥분의 상황 가운데서 자기 열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칼을 마구 휘두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도 냉정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또한 그 옷자락을 베는 것을 통하여서 그 사울왕을 진정시키고자 하는 그런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나중에 그 다윗을 사울왕과 싸우지 않고 그 사울왕을 전쟁 가운데 죽이시고 무혈로 피 흘리지 않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겁니다. 다윗은요, 냉정하니까 그 부하들이 자신에게 한 말에 대해서 그 답을 주었던 거죠. 부하들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맡기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럴 때 다윗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사울왕이 나의 원수인가? 다윗은 사울왕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내 손에 맡기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사울왕이 나의 원수인가?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니냐? 자기의 원수가 아니니까요. 그 사울왕을 죽일 이유가 없었던 겁니다. 또 만약에 사울왕이 원수라고 할지라도 그 신하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반드시 죽이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울왕이 나에게 원수처럼 행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에 좋은 것은 그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굴 안 속에, 글 속에서 그 사울왕이 들어와 있는 그런 압박감, 그 400명의 부하들이 다윗을 계속 압박하면서 사울왕을 죽이라고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다윗은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 다윗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다윗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인물들의 중요한 특징이 여기 있어요. 감성을 무성하는 거 아니에요. 감정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감성적으로 충만하지만 또 뭐죠? 그 감정 가운데서도 이성적인 판단을 놓치지 않는 그런 냉정함을 유지한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명령하신 거예요? 100세 얻은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바치라. 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그런 말이 들려지면 어때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어제 집에서 우리 정준이랑 이 공차기 놀이를 했습니다. 좁은 틈에서 막 하다 보니까 뭐 이제 남자아이들이니까 저 남자고 정준이 남자고 둘이 막 하다 보니 정준이가 막 뛰어오다가 의자 모서리에 입이 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피가 나고 막 이제 그랬습니다. 그거 딱 보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네. 피 보는 거, 제 피도 보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제 정준이가 이 의자 모서리에 이 입술이 찔리니까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다. 집사람은 냉정한데 저는 이게 이 흥분되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다. 조금만 찢어져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럼에도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 이삭을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이 데리고 모리아 산을 향해 출발을 합니다. 왜요? 냉정하게 바라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들 이삭을 통하여서 내 아들을 통하여서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아진다고 약속하셨다. 그렇다라고 하면 그 약속에 살아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다.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냉정하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결박해서 칼까지 드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아브라함은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그 아들을 죽이는 그 경우에도요. 냉정한 이성을 아브라함은 잃지 않았던 거죠. 요셉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바라보는 형들이 자신 앞에 있을 때 얼마나 그 감정이 흥분되고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냉정한 거. 그 감정만 가지면 형들을 당장에 죽일 수 아니면 안 죽여도요. 곤장을 칠 수도 있지만 감정에 흔들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그런 지혜가 요셉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인물이 되어지는 거죠. 예레미야도요. 별명이 뭐예요? 눈물의 선지자이잖아요. 그 땅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국을 그 죄악으로 위해서 멸망시키신다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 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까? 하지만 냉정하게 우리가 바벨론에 항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도요, 겟세마네 언덕에서 할 수만 했으면 이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이 감정적인 모습이죠. 하지만 곧 이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 감정의 순간 가운데 내가 죽게 되어서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격동치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요, 냉정하셨습니다.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요, 우리 믿는 자들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어때요?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아요. 왜냐하면 그 감정을 흔들면 우리는 반드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그 감정적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냉정하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성적인 작용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새벽에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고린도후서의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피와 눈물과 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모든 열정을 다 쏟아부었어요. 부모의 마음을 가지고요. 그 고린도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정말 애쓰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정말 너무나 사랑했는데 내 모든 것 다 쏟아붓고요. 그들을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사도 바울을 무시하고 멸시할 때 완전히 그 배신감 때문에 이 감정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죠. 그리고 가서 멱살 잡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며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감정적인 흥분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바울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지. 우리의 감정을 뒤흔들어 놓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도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직장에도, 우리 이웃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의 감정을 흔들고요.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더 화나고요. 내가 분노하고 내가 다투고 싸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어 지는 겁니다. 그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의 감정을 뒤흔들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이웃들, 가족들이 있을 때도 어때요? 냉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씀과 뜻이 무엇이죠?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멱살 잡고요, 다투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못되고 그들이 나쁜 것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은 허다한 줄을 덮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는 그 사실을 깨달아 알고요. 냉정하게 내 화를 누르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 우리가 냉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냉정함을 그렇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 흥분의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냉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바세바를 범할 때. 그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요. 욕정이 생겨나서 유부녀인데 그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습니다. 어리석은 감정적인 그 판단, 냉정해지지 못했죠. 왜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광야의 다윗은요, 그렇게 쫓기면서, 사울에게 쫓기면서 기도할 틈을 얻지 못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많은 부분들은요, 왕이 대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기록되었습니다. 도망자로 살아갈 때, 비참한 삶을 살아갈 때에 늘 하나님과 기도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니까 하나님께서 냉정해지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다윗 개인의 능력이 아니에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에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도 흥분 잘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 감정에 휩쓸리는 그런 사람이지만 매 순간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냉정함을 유지하고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다윗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겁니다. 하지만 왕이 되고 나서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이 사울왕을 살리는 시험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너무나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시험인 그 음행의 시험 가운데 넘어져 버렸습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고요. 잘못된 판단, 이성이 마비되어지고 냉정해지지 못했던 거죠.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매일 기도해야 될 그런 이유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물론 바쁘죠. 이것저것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시면은요. 기도하지 않는 날은요. 우리가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냉정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내가 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왜 매일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판단할 때에
오늘 본문의 다윗과 같은 판단을 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오판하게 되어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도, 내가 신앙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기도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요, 늘 바른 길로 걸어가는 우리 대형의 모든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라도요,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그 감정에 휩싸였을 때 판단하시는 건 아닙니다. 그 감정에 우리가 휩싸였을 때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요, 그 당시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 아침에 했던 나의 기도가 그 감정에 휩싸인 나를 지키고요, 인도해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되어지시는 줄로 믿고,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가장 좋은 판단으로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얻기를 원하신다고 하면 기도함으로 하루를 열어가시는 그런 지혜가 저희의 모든 성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